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송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알아서 세속 문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찬송, 나눔과 섬김으로 은혜로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나누고 누리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고민과 아픔, 필요를 미리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평안과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적극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삶 속에 불의와 악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첫째 주 말씀 주제는 문화의 힘과 분별력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바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우리가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마음 다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둠은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함으로 감사가 더 넘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한 마음, 아픔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픈 곳은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고민의 짐은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다 받아주시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고민도 다 풀어주시어서 새로운 해답을 얻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은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문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문화 속에서 살도록 또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동물. 사회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정신과 생각과 어떤 마음들을 나누면서 살도록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문화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이해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가 뭔지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문화가 뭐냐면 영어 컬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라틴어 쿨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자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갱이로 삽으로 사람의 손길이 가가지고 경작하고 재배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데서 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사회학자들이 정의를 해놓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행동 양식,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그 행동 양식, 그것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것이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총체적인 어떤 활동 과정을 문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걸 사실 이렇게 더 깊이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죠. 거기에 이제 언어라든지 풍습 또는 종교, 학문, 종교 뭐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죠, 언어. 옛날에 식민지 지배 17세기, 18세기 막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식민지 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식민지. 우리도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36년간 당했는데 그 식민지 정복을 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겠어요? 언어죠, 언어. 우리나라도요, 일본이 들어와서 창씨 개명을 하고요. 우리 한국말을 못 쓰고 일본말을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8, 90대신 분들은요, 일본어 잘 하십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다 그 일본어로 공부를 하셨거든요. 아주 잘 하세요. 그리고요, 민족의 정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요, 상투를 잘라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 모시적삼 있던 거 딱 없애버리고요, 의식들을 싹 바꿔버립니다. 언어와 함께. 문화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식과 삶을 자기들의 세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의 중요성, 문화가 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문화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시작 이렇게 갖고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마치 스펀지에 물 먹듯이 슬금슬금 스며들어가서 어느 날 보면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짧은 머리 이러고 다니고 남자들도 이제 뭐 이렇게 염색하고 물들이고 살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렇게 됐어요. 짧은 바지 입고 뭐 숏커트 신고 뭐 우리가 하는 행동들 뭐 여성들은 이제 립스틱을 바르고 막 이런 거 귀걸이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옛날 조선시대의 삶은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문화가요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 뒤처진 문화를 우리는 촌스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가는 것이 이게 문화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다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신 이유, 문화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이게 문화거든요. 근데 그 유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다스리고 누리도록. 근데 다 좋은 문화는 아니더라는 거죠. 문화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문화가 뭔지를 이해하고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화는 어떤가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우리를 영적 삶의 예배로 드리라 그랬고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을까? 그걸 오늘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는 것이 그냥 밥 새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다스리고 누리는 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다스리고 누리지 못하면요, 문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사회 시대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던 건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한밤중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없는 거죠. 그 말은 누리는 게 아예 없는 거죠. 그죠? 눈 뜨면 일하고 그냥 피곤해서 가서 지쳐서 자고 또 눈 뜨면 일하고, 이거 가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교회도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썬데이 스쿨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 산업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 교회 주일학교예요. 사실 주일학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주일학교가 산업사회에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에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바뀌어가요. 하나님이 문화를 만들고 누리게 하시긴 하셨는데, 문화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진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문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변화를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요, 과거가 어땠었고,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를 모르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를 비춰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창조된 것은 에덴의 동산의 문화란 말이에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문화잖아요. 여기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화는요, 굳이 나쁘다 좋다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문화에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에 쫓겨나면서 세상에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때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 뭐였냐면, 아벨과 가인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농사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 하면서 거기서 얻고 그것을 통해서 또 누리는 게 있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수고하지만 수고를 통해서 누리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저기 전라남도 쪽 보면은 그 판소리 명창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평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넓은 들판 보면서 그 많은 논두렁 다니면서 일하려면요 무척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요. 그거 막 꽃갱이 하나 들고 막 뭐 하나 씌우면서 이게 허리 펴면서 사는데요. 그냥 일만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즐겁게. 막 기구를 두드리면서 음악을 하면서 소리를 하면서 이 줄 하나 넘기는 것도 하나 싣는 것도 리듬을 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고 그걸 즐기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일만 하면 죽으니까. 제가 김제평야 이런 데 가보고요. 야, 옛날 우리 손으로 이거 다 못 심을 때 이거 어떻게 다 심었을까? 요즘은 막 비행기로 이렇게 그 비료 뿌리고 비행기로 약 주고 지금은 트랙터가 가면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심지만 옛날엔 다 사람이 손으로 이거 다 꼽았잖아요. 저는 이제 태안 여기 서산 동네라서요. 그 꼴짝이라서 이렇게 큰 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큰 논이 많지 않은데도 쳐다보면 야, 저 언제 못 다 심냐 이랬는데요. 그 김제는 지평선 있잖아요. 지평선 보셨어요? 우린 지평선이 아니라 맨 산만 쳐다보잖아요. 김제평야 가면 지평선 축제를 해요. 지평선이 보이는 동네란 말이죠. 그만큼 넓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거 어떻게 다 심었을까? 대단하죠. 근데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업이 목축업과 농사일을 하면서 점점 거기서 사람들이 살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죠. 이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 속에서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양치고 농사 짓는 거였다면 여기 보면 4장 20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해서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힘들 때 서로 이렇게 막 마음을 풀기 위해서 노래도 하고 또 가축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나름대로 어떤 방법도 연구하고 이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그 컬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가꾸고 경작하고 수고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우리 삶의 생활 양식, 이것이 문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유목 생활하다가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하잖아요. 430년 동안. 그래서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 때와 또 가나안 땅에서 살 때와 이게 다 다른 거죠, 문화가. 그리고 이들이 또 아수리에서 정복당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다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헬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당해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의 문화는 요것뿐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묶어져 가지고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대부터 문화가 하나씩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와 토양 문화가 같이, 토속 문화가 같이 묶어지고 거기서 하나씩 발달하면서 거기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온 거죠. 그 문명도 같이 발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생각할 때는 중요한 두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돈입니다. 돈, 경제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근데 먹고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즐거워야지. 그래서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쾌락을 쫓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제와 오락의 문화가 같이 발달해 온 겁니다. 이렇게 문화 속에 이 두 축이 같이 이렇게 세워져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근현대에 오면서 이것이 좀 더 다양화되는 거죠. 다양하게. 무섭게 이제 바뀌어가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래서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초인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초인류의 사회에 지금 와 있는데, 뭐 지식 정보 사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요, 플랫폼 시대 또는 빅데이터 시대, 공유 시대, AI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난무하는 이 시대, 그걸 이제 사람들은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1916년부터. 그래서 지금 뭐 2, 3년 사이에 포스트 모던 사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럼이 엄청나게 세미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많이 읽고, 기독교와 과학자들의 만남이라는 포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한번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최연구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나와가지고 프랑스 가가지고 사회학, 관계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박사 받고 이제 지금은 한국 과학창의재단 단장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문화 경제의 힘,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와 경제의 힘. 그 다음에 미래 인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런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 경제와 문화가 같이 연동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온 문화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사회학자니까 사회 흐름을 연구를 하잖아요. 사회 현상을 연구하면서 써놓은 거 보니까 이럴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막 발등만 쳐다보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책도 좀 봐야 되고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기에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절기 때 성지순례 왔다. 다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만 절기 지키러 오잖아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절기 지키러 왔단 말이죠. 왔다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시간에 그 성령 받고 말씀 받고 복음 듣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게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율법적인 거와 이 복음과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혼돈스러워요. 거기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오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하고 전혀 다르게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의 충돌 때문에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로마 교회부터 장애물이 생겨서 가면 싸움 났으니 바울은 유대인 편에서 해야 돼요? 이방인 편에서 해야 돼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두 사이에 우리는 하나다. 주님이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게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유대인이 우월해, 아니야 이방인이 우월해, 아니라는 거죠. 저 율법주의자들, 저 부정한 인간들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 편, 네 편,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문화의 명령,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볼스몬 사회까지 지금 4,000년 동안 이 문화가 변해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문화는 계속 진화하면서 계속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현대사회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현대사회는요, 문화하고 이익자본이 합쳐져서 요즘은요, 문화가 곧 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문화자본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나라 잘 뜨는 가수 있죠? 누구죠? 예? 송가인. 미국에서 뜨는 애. 방탄소년단 세계적으로 뜨잖아요. 싸이가 말춤 한번 쳐가지고 전 세계 한번 휩쓸어서 제가 이스라엘 어디 중동 가니까 말춤만 추면 전부 다 막 아랍 애들이 꼬마들이 와 하고 와서 똑같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제 자본이 되는 시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공장도 없는 삼성처럼 LG처럼 큰 공장 가져야 돈 버는 때가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회사 건물도 없잖아요. 근데도요 이 삼성 이런 데보다 10배 이상 큰 회사. 어마어마한 이게 뭐냐 문화잖아요. 문화. SNS를 통해서 이제 옷 입는 것조차도 다 문화잖아요. 우리가 머리 하나 쓰는 것도요, 머리 헤어스타일 하나 만드는 것도 다 문화예요. 이제 문화가 돈인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옛날에는 문화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날 때 하는 게 여가 문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가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돈인 시대가 되었어요.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이 속에요,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플랫폼과 빅데이터로 묶어져 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 검색하면요, 계속 여러분 사이트에 계속 광고가 뜨죠. 벌써 여러분을 이 빅데이터가 다 읽어가지고요, 얘가 요거 살라고 그러는구나,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벌써 데이터가 다 모아져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 광고가 계속 쏘아지는 거예요. 내가 광고하고 싶으면 내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에다가 다 인터넷에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쓰는 차나 뭐 우리 겉에 건물이나 내가 돌아다니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다 읽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왔잖아요. 벌써 빅데이터가 여러분들 다 읽어서 이 골목에는 연령대가 남자가 여자가 또 생활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나와서요. 그 자료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무슨 이 체인점을 개설하고 안 하고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융복합 문화 시대.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디지털 기술에다가 바이오 기술 묶고 생체 기술이죠. 거기다가 나노 문화까지, 나노 기술까지 묶어져 가지고요.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 합쳐져서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문화가 세상을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 경영 시대. 그래서 여러분 광고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회사도 요즘은 자기 물건 선전 안 해요. 물건 선전하는 회사 봤어요? 요즘은 다 문화를 선전해요. 그래서 문화, 우리는 입에 냉장고 하나는 냉장고 성능 광고 안 해요. 냉장고 디자인이라든지 냉장고 있는 위치 뭐든지 다 요즘은요 그렇게 이제 문화를 광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무섭게 막 문화가 막 진화해 가서 여러분들 광고 하나, 이제 드라마 하나, 뭐 영화 하나 봐도요, 사람이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주 이제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거기에 심리학과, 상담학과, 뭐 정신문화학까지 전부 다 사회학까지 다 들어가서 융복합돼 가지고요, 이 빅데이터까지 묶어져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살고 뭘 요구하는지까지 다 분석해서 막 글을 쓰고 막 드라마를 만들고 광고를 만들고 정신이 없는 세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요 거기에 푹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문화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요 미개한 문화, 야만인 세계에 들어가서 야만인들을 흔들어 깨우고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빛의 문화를 심었는데요, 지금은요 교회가 문화가 제일 뒤처진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무섭게 변해가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한 곳이 되었어요. 재미없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문화가 너무나도 속도가 느리고 변화하지 않아요. 진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교회가 세상을 따라잡기 바쁘고요, 세상 따라하기 바쁘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갈수록 이게 지식이 빨라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웬만한 우리 머리로는요 기계를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 어떤 때는요 5, 60대 되신 분들한테 광고 보고 저거 뭔 광고인지 물어보면 저 광고였어? 뭐였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초등학생들만 돼도요 광고 보면 벌써 착 읽어내요. 이렇게 우리가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문화 세대 차이. 그래서요 우리가 문화를 잘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문화 속에 푹 빠져서 문화에 떠내려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분별해라 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문화를 찾는데요 자꾸 더 좋은 거 찾다 보니까요 옛날에 좋았던 거는 다 이제 소멸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좋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미래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미래를 새로운 거 만들려니까 요즘은 뭐 그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 막 원형 탈모가 생기면서 막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왜? 연구에서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면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와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우월한 것이 열등한 것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도 보세요. 강남에서 유행하는 건요 지방에서 얼른 받아들여요. 근데 저기 전남 진도에서 유행하는 거 여기 서울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래서요 이 서울에서 뭐가 유행하냐, 이게 지방에서는 제일 관심이 많아요. 얼른 그거 배워가지고 지방에서 해야 돼요. 지방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그래서 본사를 서울에도 두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가는 일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것으로, 점점 넓은 것으로, 그래서 점점 세계가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에요, 도시화가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농촌은요, 사람이 없고요, 이 수도권, 서울과 이 경기 인근 지방에 막 이 사람이 미어 터져서 막 도로가 몸살을 하죠. 차가 밀려가지고. 근데 지방은요, 썰렁해요. 일본 보세요. 일본도 도쿄 중심에는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근데요, 1시간만 가면 다 빈집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화의 변화 현상이란 말이죠. 이걸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 편한 거 추구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뭐가 유익하고 뭐가 나쁜 문화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빠르게 빡 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내가 실려서 거기에 함께 떠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알아야 나를 알고 내가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요즘 머리가 좋은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요. 그죠? 영화 전편 나왔으면 후편은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면 안 되도록 그렇게 아주 정말 문화와 지식이 발달했어요. 안 보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스마트폰도 한번 잡으면 안 놓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막 연절 막 숨 못 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서운 문화라고.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생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존을.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유대인 문화는요, 좀 고리타분한 문화였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는요, 막 같이 레슬링하고 막 운동 경기, 스포츠 막 이런 게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흙탕에서 막 빨가벗고 남자들끼리 하는 거니까 빨가벗고요, 막 레슬링을 해요, 진흙탕에서. 근데요, 유대인들은 표시가 났어요. 왜 표시가 났겠어요? 남자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시가 났어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창피하다고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 스포츠가 좋아서요, 헬라 문화가 좋아서 헬라 문화에서 놀기 위해서, 오락을 하기 위해서요, 유대인 할례를 수술을 했다고요. 그런 것 정도까지 문화의 힘이 셌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함몰되어지면 내가 기독교인인 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인지 뭔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를 한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죠.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문화를 모르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요,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바벨론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그때서 알았어요. 요시야 왕 때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삶을, 하나님을 또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 세상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세상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요, 왜 사사시대가 왔냐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를 사사시대라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몰랐다.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몰랐냐? 세상에 푹 젖어가지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갖고
눈이 감겼어요. 귀가 먹었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안 보여요. 들어도 안 들려요. 봐도 안 보여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방 문화에 물들지 마라. 이방 문화와 교류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들어가면 푹 빠지거든요. 광야 40년 생활했는데요. 40년 동안 얼마나 연단 받았겠어요. 40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저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동안 성경 공부만 해볼까요? 매일? 그러면 그 다음날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들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광야 40년 보내고요.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모압 여인들한테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시몬 지파 절반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가지고. 이게 문화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문화의 쓰나미를 이기고 복음의 문화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3장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12장에서 용이 하늘에서 내가 쫓기잖아요. 바다 모래가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서 있는데요.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누구한테 권세를 주냐면 짐승한테 권세를 줘요. 17장에 보면 하나님 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이때에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그 짐승과 용과 음녀와 이 실체가 드러나요. 짐승, 우상, 음녀한테 권세를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속 문화예요. 거기에 정치, 경제, 문화가 같이 섞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요. 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또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요. 갈수록 문화가 점점 강력해진다. 강력해진다는 말은 힘이 세져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한다. 그래서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한테 굴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와 싸워서 이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문화가요. 성도와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문화에 그냥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도와 싸워서 문화가 이긴다니까요. 짐승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는요. 입맞았다는 건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아니면요.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굴복하고 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입맞아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라는 주제를 계시록에서 던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또 유튜브, 페이스북에 녹화까지 해서 다 올려놓는데 다른 데서는 듣고 고맙다고 감사금도 보내오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이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꼭 보시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4절과 7절, 8절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짐승의 실체가 뭐냐면요.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예요. 그들을 권세로 다스리는데 이들을 휩쓸고 쥐어 흔드는 게 이게 뭐냐면 문화라는 겁니다. 그게 17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계시록 17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이게 뭐냐 문화예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어요. 큰 바다 위에 바다인데 그 위에 밑에 바다 밑에 뭐가 있냐면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을 다스리는 큰 성, 이게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제국의 문화가 세상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는 게, 헬라 문화가, 로마의 문화가, 지금은 현대사의 문화가 모든 사람들 정복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마에 입 맞은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져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7장에 말하죠.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었더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용과 짐승한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짐승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 용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용을 사로잡을 때 같이 불못에 던지우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음녀가 어디 위에 있냐면 모든 큰 성 바벨론이더라.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더라. 이 말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종돼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포도주에 취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의 쓰나미에 갈수록 빨라지고 다양하게 정말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무서운 문화, 거기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는 관계거든요. 관계.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느냐, 친밀하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문화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문화에 막 빠져 헤매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가족과도 별로 관계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 관계,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서 거기에 매달려서 막 살아요. 이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의 문화, 교회 문화, 나 개인의 이 삶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정의 문화, 좀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우리 김명규 성도의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온 가족이 찬송을 듣고 한다. 야, 그 멋있는 문화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자라면 아이들이 커서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같이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배우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아이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거 이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이가요, 그런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어가는 건요, 우리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세상 문화에 푹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의 문화와 빛을 만들고, 빛의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훈련,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이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함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들으심으로 변화받고 성숙해져서
문화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지배하고 문화를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진화돼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에 대응할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문화를 찾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 푹 빠져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요. 세속 문화의 강력한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문화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가족과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빛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문화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은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을 통해서 문화의 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분별력은 있는가? 그래서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요, 어떻게 문화가 변해왔는가? 나와 교회와 가정에는 어떤 좋은 문화가 있는가? 어떤 문화가 있어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진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해가는 세속 문화에 깊이 빠지거나 얽매이지 않고 복음의 빛의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문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함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세속 문화의 강력한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옵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가족과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문화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 문화가 너무 크게 빠르게 놀랍도록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문화의 다스림을 받고 문화의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용이 사탄이가 짐승에게 음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바로 세우고 어둠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 문화를 다스리고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고 주도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 내내 동안 우리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문화의 강력한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자신을 잘 이끌어감으로 승리자가 되고 주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